이 말씀을 본문으로 차원 높은 감사, 추수감사절 첫 번째 예배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차원 높은 감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절이 되면 제 자신에게 항상 다시 한번 새겨보는 좋은 글입니다. 제목은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두 번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받을 때이고 또 한 번은 기억하고 회상할 때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간직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십시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흑인과 백인과 동양인이 아니고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인색한 사람이래요. 매우 조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세 구절 말씀은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릴 정도면요, 이건 공포 중에 공포. 창자가 흔들리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 처절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출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과 소출, 오늘날 말하면 소득이죠. 수입이죠.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 관한 16절 말씀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을까요? 전쟁의 소문, 전쟁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릴 정도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 이 무리는 갈대아 사람이에요. 신흥제국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녁에 뭘 잘못 먹었는지 좀 음식을 먹었는데 밤새도록 속이 엄청 쓰리고, 잘못 음식을 먹어도 위에 들어가면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속이 쓰린다. 꼬박 잠을 못 자고 불편한데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것은 극한 공포를 말합니다.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요. 상한 음식이 위에 들어오는 것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립니다. 우리가 표현할 말이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말해요. 어디서 떱니까? 내 처소가 어디입니까? 집이 제일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는 이 공포는 극한 공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박국서를 말씀하면
이 두 번째 말씀, 무화과나무,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경쾌하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사태가 바로 하박국스가 말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인데요. 여기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구조적인 악과 폭력과 억압 앞에서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조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살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똑같은 시대 살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훨씬 사역 기간이 길죠. 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멸망해가는 국가를 바라보면서 왕과 관리들을 향해서 눈물의 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관리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줍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개입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절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짧은 3장의 말씀이지만은 폭력의 세상에서, 공포의 세상에서, 불의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는 엄중하고도 엄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미 없어졌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제국이었어요. 150년을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던 제국이었는데 제국도 끝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점점 기울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흥 바벨론 국가가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력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거기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정복자라는 뜻이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 국가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 1위와 같다.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 굶주린 저녁 1위보다 사납다. 그들의 마병은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나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고 표현할 만큼 신흥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잔인한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70년간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선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다 나라, 이 작은 나라의 소문 가운데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내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민족이 자기들을 향해서 정복하러 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내 처소에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그런 상황임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적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면 희망이 있는데 남유다 말기의 상황을 보면 이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아니에요.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남유다를 하고 시드기야 왕 때 끝납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났는데 긴은 짧은 시간에 끝나요. 그래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유다 왕국의 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은,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두루마리에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걸 왕에게 전하는데, 왕이 겨울궁이라는 데 앉아가지고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으면서 칼로 싹둑 베어서 화로 앞에 집어 던지는 그 기록 기억하시죠? 그때 왕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이 왕 여호야김입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싹둑 잘라서 화로에 집어 던지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하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덩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또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위대로 여호야김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하박국 1장 3절 4절. 나라 꼴이 어떻겠어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그냥 나라가 온통 풍비박산된 거예요. 국제 정세는 그렇게 엄중한데 국내 나라 지도자라도 똑바로 서야 되는데, 여호야김이 이런 행동,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죄악과 이런 패역과 이런 겁탈과 이런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해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기를 칼로 싹둑 잘라서 화로 앞에 던지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이런 국내 정세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계속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근본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에게 하박국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박국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하박국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고 단단한 책이 모든 하박국들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박국처럼 믿고 살아나고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BC 약 609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이 시대는 성경 속에 가마닥한 옛 이야기고,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주에서 아펙 정상회담이 어제까지 마쳤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전 아직 정치를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관세전쟁,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환란과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편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북한 이미 핵을 50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0개까지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2035년, 37년까지는 247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이 땅의 전쟁이, 남유다 시대 때는 아수리아와 바벨론 시대만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전쟁이 더 많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3년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이 1950년 6월
올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인가 진행됩니다. 3년 1, 2개월 동안 한국 동란이 납니다.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된 게 3년 1, 2개월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3년 9개월째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휴전협정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처참하게 민간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처절합니다. 초막절 절기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했죠. 그 이후에 가자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거의 초토화가 됐어요.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나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그 시대나 그 바벨론의 신흥 제국이 온 나라를 위협하고 있던 그 시대,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건 완곡한 표현, 부조리한 게 아닙니다. 약육강식, 폭력과 부패와 타락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의 결심이 17절에 나타납니다. 소출, 수입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사과나 그냥 복숭아 열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생존할 만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생필품이에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는 우리는 포도 주스를 먹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가 음료수예요. 물이 없다는 게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우리는 감람나무가 우리 기후에 많이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유라고 말하죠. 모든 음식을 할 때 기름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야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나오잖아요. 양을 통해서 고기뿐만 아니라 털을 통해서 옷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이 양인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동력을 이용해서 밭을 가꾸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저는 루이비통 가방도 없고요. 휴일날 아웃백에 가서 스테이크도 먹지 못하고 제가 오는 다이어트 콜라도 못 먹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치품이에요. 안 먹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삽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에는 쌀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고 집에 김치, 된장, 간장도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게 하박국서의 믿음의 결단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독일 재무부 장관이었던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틴 바덴, 인품이 좋은 장관으로 국가를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고생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지방 여행을 갔다가 돈이 부족해서 가장 싼 싸구려 여관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사라진 거예요. 밤에 누군가가 구두를 들고 가버리신 겁니다. 여행 중에 구두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면 되겠지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구두를 사러 나갈 신발조차도 없습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죠. 도대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쌍시어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다 훔쳐가게 하다니. 아무런 관련 없는 하나님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대요. 여관 주인이 창구에서 헌 신발 한 짝을 꺼내주면서 하는 말이 같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마지못해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남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신발 도둑 맞은 것 때문에 계속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찬송을 하면서도 눈물 가득히 찬송해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를 하면서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 바덴이라는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잊어버렸는데, 자기는 신발을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사서 신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감사의 찬양을,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남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청년 마르티 바데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후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공헌하고 국민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답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의 고백. 내 기쁨과 내 감사와 내 즐거움의 구원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방법이 없고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고 공포와 절망이 밀려오지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이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자만이 가지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부른 찬양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행복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우리의 삶의 여건이 환경과 모든 것이 나아져서 행복하는 것도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절망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이 모든 나무에 열매와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비록 척박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